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의심의 근거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자기 신념이거나 자기 철학 내지는 자기 해석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려고 하면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이 되고자 하면 의심의 과정과 그 의심의 과정에서 확인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왜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거야, 나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붙드는 것이지 그 믿음은 내가 붙은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온전하게 쓰려면 물론 그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존재한 이후에 의심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의심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그걸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신념으로 내가 확신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사람이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종종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이게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쓰기도 하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런 말들에 다양한 해석도 있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높은 만큼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슷한 예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뚜렷해진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제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또한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이 믿느냐, 확고히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심하느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질 때에라야 비로소 거기에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언제든지 믿음이라고 말은 했지만 믿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터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형편인데 도대체 제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갖다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저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회의감과 믿음, 불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가면서 비로소 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룻바알이라 불린 기도원의 아버지가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다 찍어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한 말은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참신인 것을 그가 스스로 증명해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다른 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신일진데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불신과 믿음의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참신을 섬기는 믿음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양극단에 있는 두 대상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한 그 우상 숭배에도 이 말은 그대로 100% 적용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그대로 100%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생략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따르면 담대하게 살아가고 거칠 것이 없이 살고 믿는 대로 다 되고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척척 일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담대히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주시잖아요. 담대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무한정으로 쏟아부어 주시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담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치르며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는 믿음이 확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아니요. 사랑해야만 할 대상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용기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포도주들에서 밀을 타작하고 마치 자기 인생이 비겁하고 초라한 기도는 자신은 이름난 지파에 유력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스스로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초라한 인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다가 대고 발악하는 거 아니에요?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제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전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인생이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한 내 삶이 어떻게 풀려져야 될지를 우리 모두 잘 모르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내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참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너무 많고 나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의 본 모습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나는 객관적인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 나중에 능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야박한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런데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인생이 풀어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것처럼 내 자신도 나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나 자신을 정확하고도 명쾌하게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 자신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한 방에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무턱대고 믿을만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제 가서 너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봐라 하면서 이제 너가 이제 미디안과 그리고 미디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연합군이구나. 미디안 한 민족에게만 해도 그들이 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거인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32,0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요. 어떤 내기를 하느냐? 양털 뭉치를 가지고 새벽이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이 내리는데 그 밤에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 양털 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해요.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죠. 그래, 오늘 아침에 지면은 아주 마른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양털 뭉치를 쭉 짜니까 스펀지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기도원이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인생 살다가 기묘하고 희한한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양털의 뭉치는 마르고 지면은 가득 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마치 소나기가 온 것처럼 지면이 가득 쪄져 있는데 양털 뭉치는 쫙쫙 말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언제 강해지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인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 풀까요? 수학 문제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뭐 영어는 외우면 된다 그러는데 수학 문제 정말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학 문제를 잘 풀까요? 완전 많이 풀어본 사람. 많이 풀어본 사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뭐 제가 잘 못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들리질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승재 강사가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뭐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승재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 왜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안 풀어봤으니 뭐 한 번만 풀어보라니.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한 번 풀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춘다. 인생이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오면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려고 기도하는 이러한 얘기 아니면 이러한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확고히 하고자. 굳건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 이기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전쟁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그 전쟁을 치르러 온 낙타들이 모래 색깔 비슷한 샌드색 있지 않습니까? 쫙 누워 있으니까 마치 끝도 없는 사막에, 모래가 사막에 쫙 펼쳐진 것 같이 그렇고 사람들의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셀 수도 없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많아서 이 전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니요. 하나님 다 죽어도 저희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 이렇게.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을 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치를까요? 하니까 여전히 많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 하롯셈 곁이라고 해서 샘에 물이 나오는 그런 수원지였던 거예요. 수원지에가 데려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셔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편을 나누고 양편에 300명과 나머지를 안 주고는 하나님께서 샘 곁에서 목마른 가운데서도 이렇게 침착하고 치밀하게 이 물을 머리를 받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개처럼 하려는 300명만 남겨주시고,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나님, 제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일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확신을 갖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 강도가 더 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세지냐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강도가 약해지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전쟁 나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르라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약 이게 저희 그냥 발칙한 상상이지만 기도원이 하나님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발이고 뭐 전쟁을 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전 도저히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파토가 나는 거예요. 파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실 때 무작정 믿어 이 자체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몰라? 믿어. 안 믿으면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또 요구하시고 더 큰 믿음에 더 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 같은 인생의 어떤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역량을 넓혀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량을 넓혀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량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 번이라도 승리했구나 나는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훨씬 쉬워져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사자가 어떻게 사냥한다 그랬어요? 사자가 낮잠 푹 자고 기룩기룩한 살을 붙들고 야 먹어볼까? 나 동물의 왕인데 동물의 왕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렁설렁 사냥 그냥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살려고 하면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빠르지 않으면 난 오늘 굶어. 그리고 가장 느린 가젤을 먹지 않고 내일은 더 체력이 없어서 더 달릴 수가 없어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 눈을 뜬다는 거예요. 가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가장 빠른 사자보다 오늘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나의 내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에도 이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진짜 다 예배 시간이 다 은혜스러울 수 없죠. 예배 시간이 모든 게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도 괜찮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순조로웠던 예배가 몇 번 없었던 거예요. 순조로웠던 예배가 몇 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도 처음 하고 사람도 없고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마음이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마음이 전체 다 헤집어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게다가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건지 많은 건지 게다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나앉아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예배 시간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자식 둘이 있는데 아이씨 하나만 나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완전 예배 시간에 여기서 왔다가 저기서 왔다가 기침하고 아프다 그러고 예배도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3년 동안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 무슨 무당 투닥거리 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가 온전하게 진짜 열과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적이 몇 번 없던 것 같아요. 늘 예배 어수선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일이 터지고 저희가 안 되고 방송에 잘못 나가고 준비한 PPT는 오차탈자가 늘 있고 늘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언제쯤 온전한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모두 딱 돌아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체조 선수가
최우 선수가 그 스프링보드에서 체조 탁에서 떨어질 때까지 2점 몇 초에 탁 떨어진다. 그러니까 탁 떨어지면 딱 알아요. 벌써 최고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딱 드리는. 여러분, 제가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모든 예배의 모든 순간에 다 완벽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이 예배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의 접점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통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맞는데 이 전기 양극 사이에 0.1, 0.01, 0.0001 사이에 간극만 있어도 전기를 안 통해요. 스위치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쪽에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한쪽과 다른 쪽 반대편 쪽에 이게 간극이 있어서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0.1mm, 0.01mm, 0.001mm, 0.0001mm의 간극이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가 안 돼.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도 제어할 때는 거기에 간극이 있거나 간극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이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둘 사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외부 환경이 있더라도 둘이 만나 붙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자가 야, 오늘 잡아 먹을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몇 번의 사냥 끝에 몇 번 성공했지? 오늘은 그냥 말까? 그냥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어떤 예시지만 이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많이 갖다 부어도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진영에 내려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언덕에서 골짜기에서 이방인 진영들이 주로 야영지가 넓은 곳에 야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덕에서 쫙 내려가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행하신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는. 근데 그 진영에 탁 내려가서 들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꿈을 꿨는데 호박 그러니까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눌러 들어오더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기도를 번에 알았어. 그 보리떡 나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잘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쑥개떡이나 뭐 쑥으로 이렇게 수수부꾸미 아니 쑥개떡이나 이렇게 뭐 쑥으로 이렇게 버무려 만드는 떡을 개떡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떡을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인데 그 개떡 같은 이야기예요. 맛이 송편이나 인절미처럼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만들어 먹는 이 보리떡이 우리의 정서로 말하면 그 쑥으로 만든 개떡인 거예요. 볼품 없는, 아무런 맛도 없는, 배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야. 근데 그 보리떡 같은 인생이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도 내 스스로 나는 진짜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열등감과 자신감의 결여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그 다른 적진에 고쳐서는 놈도 나를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네. 열등감이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게 했겠어요? 싹 바뀌는 거야. 그래, 내가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 가진 것도 없고 인생에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내 인생이 보리떡같이 개떡 같은 인생이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보리떡 같은 인생입니다. 그 보리떡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보리떡 같은 인생이 보리떡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한테 짓눌려서 이방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투의 전쟁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300명의 용사가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나팔과 횃불이에요. 나팔과 횃불을 항아리에다 넣고 300명의 용사가 전쟁의 칼과 단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굳건하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포도주 틀에서 일을 타작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양털 뭉치가 젖고 젖지 않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적들의 꿈에서도 내가 나타나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를 승리하게 해주시냐? 우리 똑같은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아주 잘 포장되어 있는 송편이나 인절미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같은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일어나고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